네, 하나님이 나타낸 일에만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비록 10일이 지났지만 새해가 되면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해오던 관습,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토정비결 그리고 사주팔자를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르신들이나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초등학생,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수록 치열해지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불안과 초조 그리고 공허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학가 주변을 둘러보시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여기 홍대 근처만 둘러보십시오. 지금은 모르겠는데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는데 타로 카페 그리고 사주 카페 적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지친 이들이 왜 타로점이나 그리고 사주를 보는 걸까요? 이들의 사상이 알게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성장하면서 자연스레 운명론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운명론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운명론의 이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깊은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가 뒤져봤는데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사고는 일어난다. 그 사고 속에서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산다. 정해졌다는 겁니다. 어차피 일어날 전쟁은 일어나게 돼 있다. 우주의 원칙 속에서 그 전쟁 속에서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게 돼 있다. 역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병들 인생은 병들어서 병원 신세를 지고 말 것이다. 건강할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병원 신세를 지지 않는다. 어처구니가 없죠? 어차피 성공할 사람은 성공하고 망할 사람은 망하게 돼 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이 인간의 삶은 운명론의 법칙에 의해 진행되어질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이론이에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전혀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운명론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존재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요, 무능력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 세상은 모순 덩어리이니까. 세상의 그 누구도 이 모순 덩어리 세상에서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이런 신, 무자비하고 무능력한 이 신을 믿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이 운명론의 사상은요, 교회까지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출석했던 교회에서 제가 실제로 체험했던 건데, 많은 교회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말씀 카드 뽑기입니다. 해보셨습니까? 말씀 카드 뽑기? 1년 내내 나오지 않던 성도가 이때는 나와요. 웃기죠? 말씀 카드 하나 뽑기 위해서 말이에요. 성도들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구니에 손을 넣고 휘휘휘 저어가면서 신중하게 카드 하나를 손에 딱 잡습니다. 그리고 두근대는 마음으로 딱 가리고 있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화투패를 까듯이. 그렇게 말씀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한쪽에서는 환호, 웃음소리, 한쪽에서는 한숨, 아휴, 막 뒤섞여 들리기 시작해요. 환호는 축복의 말씀 카드를 뽑은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이 축복의 말씀 카드를 집안에 걸어놓습니다. 부적처럼 말이에요. 힘들 때마다 본인이 뽑은 이 한 해의 말씀 카드를 들여다보면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반대로 회개의 말씀이나 또 무겁고 심각한 내용의 말씀을 뽑은 성도들은 한숨을 쉬게 돼요. 그리고 1년을 찝찝해합니다. 말씀 카드 하나로 1년치 운명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예능 프로가 있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살
아시죠? 무엇이든 물어보살. 연예인 두 분이 무당 복장을 입고 일반 시민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상담을 마치고 이들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무엇이죠? 바로 점카드를 뽑는 겁니다. 점카드. 일반 시민은 이 뽑은 카드를 확인한 후에 그제서야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운명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진행하는 말씀 카드 뽑기와 다른 것이 무엇이죠?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각박한 인생살이에 지친 성도들이 예배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듣고도 만족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미래를 알려준다는 예언 은사를 받은 아주 용한 목사님 또는 권사님, 장로님, 이분들에게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받고 상담을 합니다. 이 예언 은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상담자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지금 당신이 힘들어하고 그게 기도해도 풀리지 않고 꽉 막혀서 풀리지 않는지, 앞으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일이 풀릴 것인지, 또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 앞에 계신 동광형제 어떤 자매를 만날 것인지, 언제 결혼을 할 것인지, 언제 성공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인 양 거룩하게 선포한다는 것이죠. 상담자들은, 성도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아멘,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점집에 가서 점쟁이에게 조아리며 하는 짓거리와 다를 게 있습니까? 제 눈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이처럼 점쟁이 신앙, 운명론의 사상을 붙들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 충돌로 인하여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안에 거짓 우상,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거나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원망하며 믿음의 길에서 탈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의 말씀처럼 살았던 인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너희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희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뱃속에서부터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자, 언뜻 보면 사탄이 만들어낸 운명론과 전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인데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운명과 예정은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운명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사탄이 만들어놓은 법칙에 의해 인간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 이것이 운명이고요. 자, 반대로 예정은 자녀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요. 예정이란 자녀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반드시 그 자녀를 지켜내고야 마는 부모의 사랑, 아비의 사랑.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누군 택하고 누군 버리고, 누군 사랑하고 누군 사랑하지 않고, 공평치 않으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의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시키고야 마는 것,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요,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의 의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왜? 제가 에서와 야곱의 말씀을 읽어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제 말씀이 뒤에 들어오지 않아요. 뭔가 찝찝한데?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택함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에서를 신경 쓴다는 겁니다. 왜 에서는 택하지 않았지? 왜 편애하시지? 이건 뭐지? 우리는 자꾸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2929.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2929 말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만 캐치하면 됩니다. 감추어진 일, 그리고 나타낸 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우리가 굳이 들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명쾌하게 해석한다면 뭐라고 했죠? 이단이라고 했죠. 기억하시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감추인 일이자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말씀들은 그 똑똑한 바울도 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탄은요, 자꾸만 하나님께 속한 이 감추어진 일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죠? 소위 운명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에서를 자꾸만 신경 씁니다.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에서를 주목하기 때문에.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공평치 못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운명론을 지지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모든 것이 일어날 걸 미리 아셨을 텐데,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너희의 신은 왜 이 일들을 방치한 것이냐? 왜 전쟁이 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과거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역시 운명론에 젖은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지전능한 너희 하나님은 이 학생들이 차디찬 바다에 빠져 죽어갈 때 뭐 하셨냐 대체? 적어도 그 중에 너희의 신을 믿는 크리스천 학생들도 있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 차디찬 바닷속에 빠져갈 때 그들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외치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냐. 왜 그들을 다 죽게 내버려 두었냐.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건들과 성경에 기록된, 제가 금방 읽어드린 창세기 47장 말씀, 에서와 야곱 중 왜 야곱만 택하고 축복하셨냐?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감추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이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감히 뭐라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금방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저의 소견이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깨달음이었고 그 똑똑한, 그 훌륭한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을 자꾸만 우리의 머리로 해석하라고 해요. 우리의 이해와 납득, 공감으로 풀어서 세상에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해석이 신은 없다. 그 유명한 신은 없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한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죠. 그의 말 한마디에 세계인들은 공감하고 박수 쳐줍니다. 지지해줍니다. 그는 자신의 천재적인 두뇌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감춘 일들을 자신의 천재적인 두뇌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하려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스티븐 호킹이 쓴 위대한 설계,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되었다. 신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붙들어야 할 것, 집착해야 할 것은 바로 나타난 일이라는 겁니다. 나타난 일.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 지켜라, 기억하라, 반드시 행하라 하신 이 말씀들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모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았으니 그의 인생이 언제나 만사 형통이었을까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이시여, 내 나이 130살입니다. 내 인생이 조상의 인생만큼 미치지는 못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고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택함받고 축복받은 야곱이지만 그가 살아온 인생은 험악했다는 거예요. 험악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뜻대로 선택을 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혹과 시련 그리고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실패와 좌절도 겪었습니다. 우리에게 지켜라, 기억하라, 반드시 행하라, 우리의 영역, 나타낸 일, 이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뜻으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운명론을 지지하는 자들은 세상은요, 이 세상의 목소리는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산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너가 하는 꼬락서리 보니까 어차피 망할 운명을 타고났어. 그렇죠? 그러나 야곱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을 했든 간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실망과 아픔을 안겨주든 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버렸습니까? 저주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야곱을 한결같이 위로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한 자녀 야곱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의지대로 막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의 그릇된 선택에서 온 고난과 시련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의 인생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 험난한 인생, 망가진 인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로 마무리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낸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잔인하다, 원망스럽다, 무능력하다 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무익한 종, 죄인 중에 괴수, 그런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영광만이 터져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새해가 되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출발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또다시 1년이라는 세월을 새 출발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래서 그 잘못된 선택에서 오는 시련과 환난, 그것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계획은 여러분이 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낸 일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여 함께 울어주고 속히 전쟁이 끝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을 중보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낸 일, 계시된 말씀, 우리에게 지켜 기억하고 행하라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함부로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사주팔자, 토정비결, 타로카드, 말씀 뽑기 카드, 이러한 행위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의 인생을 사탄의 그 거짓의 일에, 사탄의 이론에 의해 함부로 단정짓는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걸 바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바칠 만큼 고귀한 존재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운명론 사상에 쩌들어서 어차피 망할 놈이야, 내비둬, 어차피 병들어 죽을 놈이야,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놈이야, 이 세상은 어차피 전쟁이 나고 전쟁에서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사는 거지, 뭘 그렇게 마음을 써, 이렇게 바라보고 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고? 모든 걸 하신다고? 모든 걸 주관하신다고? 그럼 왜 전쟁이 일어나? 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 왜 죽어? 왜 악인들이 판을 치지? 스티븐 호킹이 말했던 것처럼 신은 없다가 맞구나. 하나님이 감추인 일에 자꾸만 집착하고 그것을 푼다는 거예요. 푼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혹은 혼란에 빠져서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은 버리고 점쟁이 신앙을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체크해 봅시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많은 계획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요,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설계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협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것은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은요,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그러했듯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올해에도 여전히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유혹, 시련,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그릇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으로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길 바랍니다. 그러니 점쟁이 신앙을 버리십시오. 운명론 사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역이라고 알려주신 나타낸 일, 그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그런 자를 주목합니다.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